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리안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며칠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굳게 다짐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매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이 향기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기름을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제가 어느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생명 중에 산소가 없어도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햇볕이 없어도 사는 생명이 있어요. 심지어 독극물 속에서 사는 생명도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아직까지는 물 없이 사는 생명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생존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생명이 있을 법한 행성들을 찾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느 행성에 물이 없다 그러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의 발전이 눈부신 무려 2022년이에요. 무려 2022년.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인구 8명 중에 1명이, 다시 말해 무려 8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탕물을 먹고 있고 심각하게 오염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는 거죠. 무려 8억 명이.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을 파서 지하수를 넣거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하는 것 말고는 물을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사막 지역 아닙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보다 귀한 게 물이었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우물 하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정도니까 물을 함부로 쓴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념으로 물을 생각한다, 그거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한 물을 얻었다, 그럼 이 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용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마시는 거죠. 무조건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하고 2순위의 그 중요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물의 첫 번째 용도는 마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몇 번째 순위일까요? 물론 몸을 씻는 것도 위생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죽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몸 전체를 씻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물이 소비가 되는데, 몸을 씻고 난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를 물로 씻는다는 건 1년 중에, 아니 인생 중에서 몇 번이 안 돼요. 그냥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씻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껴가면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 같은 것을 할 때 이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이때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대접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요, 이렇게 귀한 대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중동에서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명한 게 바로 향기름이라는 거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의 악취를 가려주는 향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향기름은 몸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이 당시 사람들은 향기름을 불에 태웠는데, 그러면 향기 나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 위에 엎드린 채로 향기를 몸에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의 향이 몸에 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캠핑장을 가시면 나무를 태워가지고 불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연기 냄새가 몸에 들러붙거든요, 입자들이. 그런데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옷 냄새를 맡아보면요, 연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입자가 몸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향이 오래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아끼기 위해서, 향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향을 태웠고요. 그러면 향기름의 입자가 연기가 되어서 사람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1절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너무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당시는 물만 귀한 게 아니라 향기름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때 혹은 결혼할 때만 향기름을 태웠어요. 그 외에는 항아리에 향기름을 밀봉한 다음에 최대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름을 한번 밀봉했다, 그 상태로 6개월 이상도 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밀봉해 있는 거죠. 1년에 몇 번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정말 오랜만에 밀봉한 향기름통을 딱 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파리 몇 마리가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파리가 여기에서 빠져 죽은 지 최소한 6개월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파리가 썩으면서요, 그 파리 진액이 향기름하고 섞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역겹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체만 해도 버려야 되는데, 그 파리 시체를 태운 연기를 내가 몸에 쏘이고 그 연기를 내가 마신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향기름이 아무리 비싸고 귀해도요, 이걸 할 수 있는 비위가 강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 똥파리 향기가 내 몸에 들러붙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기름을 잘 보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향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왕이에요. 왜냐? 이 나라에 하만이라는 2인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하만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만을 막을 힘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한 명도 없어요. 하만은 엄청난 대국의 2인자인데 유대인들은 너무 신분이 비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만약 한번 죽이겠다고 결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만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 싹 다 죽는 게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왕의 마음을 얻으면 사는 것이요, 왕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에스더서의 스토리였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왕을 만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왕을 만났든지 간에 왕이 딱 만났는데 그 순간 악취가 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악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악취가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
두 번째 왕비를 뽑으면서 왕비 후보들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시들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일단 기록을 보면 일단 6달은 모략 기름을 쓰는데 이건 모략 기름으로 몸을 닦으면서 몸에 때를 6개월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6달 동안 향품, 다시 말해 향기름을 태운 연기를 몸에 쏘이면서 몸에 있을 법한 악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왜냐? 악취가 나면 죽거든요. 완전히 그 악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악취가 안 나는 사람만, 몸에서 향이 나는 사람만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향이 나야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인 기록인데, 여러분 엑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이라는 원수가 존재해요. 지금도 이 사망이라는 원수가요, 나를 딱 붙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권세인데,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가 다 이 사망 권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걸 막을 분이 딱 한 명 계시는데 바로 그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사망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고요, 사망 권세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견이 없어요. 누구든 죽어요. 왕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는요, 죄가 만들어내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을 품어야 되는데 그 향이 뭐겠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를 향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악취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이 향기가 나지 않고 내 악취 상태로 만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 영혼에 향기름을 소유했다, 이 의미 있는데, 문제는 이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드는 죽은 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침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게 침투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더럽혀지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향기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몰래 침투하고 있는 이 죽은 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향이 나는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향이 아닌 악취가 나는 마음을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은 문자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강한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길, 지혜로운 길을 뜻해요. 반면에 왼쪽은 무능함을 뜻하기도 하고 죄악된 길, 미련한 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방향이 드러나면 그건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누가 보든 그 방향을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2절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지혜자가 말하길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향한 마음이라고 해요. 우매는 뭐냐? 이것도 왼쪽으로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로 향하든 우매로 향하든 간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게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언제나 마음은 숨겨진 존재예요. 완전히 숨겨진 존재예요. 그 누구도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인간은 절대로 못 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게 마음인데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딱 두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이에요. 나만 내 마음을 알아요. 마음은 나만 아는 영역이에요. 남들은 내 마음을 절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영역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 이거죠. 네 마음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냐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냐, 네 마음이 어느 쪽이냐, 네 마음의 정체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절에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접고 공고를 진학하게 됐어요. 돈을 벌려고. 근데 이분이 전공으로 용접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그걸 말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천하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분이 용접을 하면 일단 취업이 잘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용접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 길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어린 녀석들이 오면 얼마 못 참고 뛰쳐나가니까 현장에 선배들이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곧 떠날 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니까 한 명씩 마음을 열어주면서 조금씩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루는 한 선배가 이 청년을 부르더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너 용접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자 이 선배가 청년의 인생을 바꾸는 대답을 하나 해줬는데 그게 뭐냐? 용접은 양심이 가장 중요해. 용접할 때 양심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다른 일은요 바로 측정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균형을 잘 잡았냐, 이건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용접은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부 결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이 결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작업했던 당사자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용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멀쩡한 다리가 뚝 하고 끊겨가지고 29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29명의 사람이.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면 나오는데 용접불량이에요. 여러분, 용접불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요, 다리 하나가 뚝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 용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냐 없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거대한 깨달음이 왔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용접일을 천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이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날 내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할 때마다 마음에 양심을 담은 거예요. 양심을.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모르죠. 아니, 용접하는 청년이 그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마음에 양심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용접을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나 무시를 하고, 심지어 이 청년의 가족들도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그렇게 천한 일을 할래? 내가 친척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도 못해. 계속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고 30년을 일했습니다. 30년을 용접하는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항공 엔진을 용접하는 기밀록 명장이에요. 근데 명장이라는 칭호는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명장. 그런데 이 명장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비행기 엔진을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엔진을 직접 만들 때는요,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초정밀 용접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김일록 명장님인데, 만약 어떤 엔진을 김일록 명장이 용접을 했다, 그럼 그 엔진을요, 미국의 에어버스에서 에어버스가 미국인가? 어쨌든 에어버스에서 사가고 보잉에서 사가고 최근에 나로를 발사했잖아요. 그 나로에 들어가는 엔진을 용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용접을 했다고 하면 일단 그 엔진은 그냥 팔리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하고 있죠? 가정생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남편 만나죠? 아내 만나죠? 그러니까 남편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계세요? 아내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럼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건 천한 일이다, 그렇게 죽음파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김일록 명장님처럼 이게 굉장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오른쪽으로 향하느냐 왼쪽으로 향하느냐, 이 마음에 죽음파리가 들어오냐 그걸 막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요,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발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내 영혼 안에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전부 다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70년 살아보십시오. 그럼 내 배우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까?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이 마음은요, 주인인 나밖에 몰라요.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됐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가정생활에 임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소그룹에 소속이 됐는데, 내가 뭐 소그룹에 참여할 때는 얼굴은 웃고 있겠죠.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비밀이 있냐 이거죠. 지금 죽음파리가 들어와가지고 향기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김일록 명장님처럼 내 마음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 길을 쭉 가시면 되고요, 그 마음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잘 임봉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죽음파리가 빠져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죽음파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장 같은 소그룹을 할 때 반드시 남의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딱 하고 상처를 받아요. 이게 지금 공동체라는 향기름을 더럽히는 죽음파리거든요, 이 상처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상처라는 죽음파리를 혼자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이 상처 나 혼자 해결하고 말지, 그러면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향기름 안에 음란이라는 죽음파리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배우자가 몰라요, 내 안에 음란이 있는지. 내가 불륜의 마음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거 비밀이야, 들키면 안 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중독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 인생의 향기름을 더럽히는 죽음팔인데 우리가 그거 다 혼자 해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것은 쉬운데 그 죽음파리를 꺼내고 깨끗하게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왜냐? 이 마음은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구의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되면 우리가 누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근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마음 안에 무의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지금요 죽음파리가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향기름의 뚜껑을 열듯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닫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뉴스에서 보는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흉악범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닫혀있고 고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중에 흉악범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살기가 자라나고 더러운 것들이 자라날 때는 그 마음이요 임봉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 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는 작업이 뭐냐? 바로 그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원을 가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정신병을 치료할 때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 이 나눔은요 내 마음을 남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이에요. 말하지 않으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아마 나눔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나눔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숨기고 살았던 내 감정, 잊고 있었던 기억과 생각들이 나눔을 할 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남자분들하고 1대1 훈련을 하면서 이게 대화를 하는데 다들 마음을 활짝 여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일 내내 우울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왜 이것도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을까? 나눔을 하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파리가 발견되면 그건 그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건져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평생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죽은 파리를 계속 방치하면요 그게 썩으면서 향기름이 아니라 그저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뭐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죽은 파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오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열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으세요? 내 마음 완전히 열어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으세요? 여러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주는 공동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갔는데 엄마한테 내 마음을 말할 수 없고 아빠한테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다, 걔는 병들어요. 그게 바로 엮이는 가정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가정. 그러니 만약에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당장에 속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공동체를 통해서 향기름 안에 섞여 있는 그 죽은 파리를 골라내시고 그 기름을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눔 안 하면 향기를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눔을 하시면 드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있으면 또 여자 목장도 다가오고 이제 남자 목장, 부부 목장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전부 다 시원하게 쏟아 넣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파리는 골라내시고
여러분 안에 향기로운 그 향기름을 가득 채워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향기름도 있지만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의 파리들이 들어오고 혈기의 파리들이 들어오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감정의 파리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욕심이 얼마나 자주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파리를 보여주고 이 죽은 파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향기름은 악취가 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파리는 골라내고 향기름은 잘 보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서 품다가 마침내는 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안에 죽은 파리는 골라내고 향기름을 잘 보존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